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12월 5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04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기와 문제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못 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대림절 둘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위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대림절 기간 중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옵시고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지난 수요일 장로 임직, 권사 취임, 위임예의 취임식을 은혜롭게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앙과 테러,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고난과 위기를 당한 지구촌 구석구석에 참된 평화와 질서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웃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짖음에 무관심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며 존경하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신 충만하게 하여 새롭게 지원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 교독 책 116번입니다. 116번 우리 대린절 둘째 주일 구주강림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을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제 우리 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그 자리에 다 착석하시고 오국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을 잊은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를 회개하오니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부르짖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또한 겟세마네 교회에서 또 주님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말 이제는 임직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를 주님께서 주시었으니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장로와 권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제 위임 목사로서 정말 주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지금보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겟세마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목사님 건강 챙겨 주시어서 항상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건강하고 앞으로 나가고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정말 축복하시어서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일하고 발전하는 저희 겟세마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년에 우리나라를 위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무서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말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여서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000만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모두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발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믿는 자들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제가 18절부터 23절까지 읽을 테니 24, 25절 마지막 두 줄은 함께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 신약 245쪽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는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준비된 귀한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을 듬뿍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육화가 되어 우리 말씀의 생활화, 예배의 생활화, 믿음의 생활화, 찬양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이제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달을 지나면은 새로운 달력 2022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첫 번 보라색 초를 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희망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초를 켜면서 평화를 위한 초를 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희망, 그리고 평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사랑의 초를 켭니다. 그 다음에 기쁨의 초를 켭니다. 그리고는 성탄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로마서 4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은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미리 읽어보면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로마서는 크게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있는 주제를 요약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주제가 여기 뭔가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요 말이 1장과 4장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8장에 가보면, 8장 1절에 가보면은 그거는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을 다 요약해서 8장 1절에서 우리가 육체로 따라가지 않고 영으로 쫓아가는 그 사람이 우리 모든 사망의 그런 그 법에서 우리들은 해방이 돼가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8장 1절도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또 12장 1절에도 보면은 그 12장 1절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2장 1절의 그 말씀, 그것은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교리 부분을 요약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참 아주 질서정렬하게 잘 있는 책이에요. 1장부터 4장을 연결하는 그것을 5장 1절에서 요약하고 있고,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8장 1절에서 요약하고 있고,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교리 부분을 12장 1절에서 요약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생활 윤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 이것을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이신칭의 한문으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신칭이라 표현하고 있고, 이거를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신칭의, 이게 지금 1장부터 4장까지가 지금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4장 끝부분에 보니까 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장에서는 온 인류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의인은 문난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움 받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 4장에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여호수아 장군이요, 가나안 정복을 다 했어요. 40년 동안. 그리고서는 그가 이제 내일 모레면은 천국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죽는 날이에요.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연설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24장에 있어요. 24장에 시작할 때 그가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강 저편에서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와서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결심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합시다라고 아주 감동 어린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때 강 저편에 섬겼던 할 때 이 강을 유프라데스 강을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았던 그 바벨론 땅, 거기서 섬겼던 모든 우상을 쳐버리고 이제는 우리 강 건너 이곳으로 와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던 새로운 이 땅에 우리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정한 그런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했던 연설이었거든요. 그 믿음의 표준이 늘 아브라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참 특별히 택하여 만난 분입니다. 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읽어보면요,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역사와 죄의 역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거든요. 이거는 다른 피조물은 다 종류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제 셋째 날에 하나님이 육지에 거기에 씨를 맺는 채소와 씨를 맺는 과일 열매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 처음부터 종류대로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생물에 있어서는 다섯째 날 때에 하늘에는 다 새가 다니겠습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다니겠습니다. 물고기가 다니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두 분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제일 바쁘셨죠. 하나님은 여기 땅에다가 기어다니는 그런 곤충들, 뭐 기어다니는 곤충이 많잖아요. 그거를 그 종류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또 네 발 가지고 걸어다니는 그 육축들, 그리고 동물들, 이거를 주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5번씩이나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종류대로 다 창조했다고 나오는데 인간만은 종류대로 창조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다른 종에는 맞을지 몰라요. 진화론이 맞을 수 있습니다. 진화가 발전돼가지고 점점 이렇게 적자 생존이 되고 뭐 이런 원리가 맞을지 몰라도 인간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찰스 다윈이 진화론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화론을 잘못 알고 계셨죠? 찰스 다윈이 그 처음 그런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의 종의 기원이라는 901페이지 책의 맨 마지막 그 페이지의 중간에 보면은 최초의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게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진화론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서 오늘날 어떤 과학 선생님 만나보세요. 어떤 과학자 만나보세요. 오늘날 당신 진짜 진화론 믿고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850년 종의 기운 나온 것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170년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진화론이 가설이 정설로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어떤 가설이 있으면은 이것이 뭔가 프루프,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학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화론은 가설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중간 화석이 발견된 적도 없잖아요. 적자 생존이나 돌연변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종이 이렇게 달라졌다면 DNA, RNA 이제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대해서는 불변입니다. DNA, RNA가 변개되는 이런 과학적인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이게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과학자들이 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 창세기 1장 이것을 더 믿는 것이 이거를 intellectual design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적인 설계라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예전에는 5개 주가, 지금은 12개 주가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과학교과서에 창조론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진화론만 가르쳤던 시들이 있는데 워낙 기독교에서 반발하고 또 그게 과학자들도 자기들도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창조설도 함께 집어넣어서 이것을 창조설이라 하지 않고 지적인 설계도라 해가 인텔렉츄얼 디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 15년 전에 미국의 캔사스시 주에서 그게 통과돼서 교과서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5개 주가 채택이 되고 12개 주가 채택되고 점점 지금 많은 미국의 주들이 이것을 채택해서 과학에 다 넣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오니까 과학교과서에 중고등부 애들 과학교과서에요 한 페이지에 창조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동대학의 총장하셨던 참 우리 김영길 박사님의 덕분인데 이 창조과학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그들이 꾸준히 로비하고 해서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창조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천대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종으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종류별이 없습니다. 인간은 무슨 종류가 따로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전부 다 피를 우리 인간에게 수여하면은 죽고 맙니다. 우리가 뭐 원숭이의 뭐 후손이라고요. 여러분 원숭이 표 가지고 한번 인간에게 접목해 보십시오. 그 사람 죽습니다. 원숭이 우리랑 아무 관계 없어요. DNA가 틀립니다. RNA가 틀립니다. 과학적으로 정리가 다 된 겁니다. 뇌세포가 다 틀립니다. 비슷하게는 어느 부분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있어서 천사보다도 우리가 나아요. 어떤 면에서 사탄 마귀보다도 우리가 더 낫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기 때문에. 그게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시게 해서 우리를 같이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은 첫 조상은 그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간에. 죄라는 그런 것이 들어왔는데 이 죄의 근본은 교만이요. 교만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리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요구 분별력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데 그걸 따먹으로 하나님 영에 우리가 침입한 거예요. 그때부터 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빛의 역사와 죄의 어둠의 역사가 함께 공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 자체는요, 거룩한 백성이 사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오염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게 죄가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했으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인간다운 세상으로 저들이 살려고 했지만은 결국 첫 인간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또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인의 공동체가 또 이쪽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엉뚱한 에녹이라는 곳에 떨어져 나가서 그들의 성을 건설하고 그들의 세속 문화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다시 저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심판한 것이 노아 홍수였습니다. 노아 홍수로 다 심판했고 세상은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한 가정을 남겨두셨어요.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의 8 식구를 통해서 다시 인류가 새롭게 번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좋은 세상이 오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항상 죄의 또 반복이 또 오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함의 범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 죄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바벨탑을 건설하게 돼요. 바벨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큰 거대한 옛날 노아 홍수 이전처럼 죄악이 관영한 그 모습의 심볼이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짓는 저들을 하여금 다 저들 스스로 멈추게 언어를 혼잡을 시켜줍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저들이 스스로 멈췄다고 했어요. 하나님 멈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혼잡하게 하신 것뿐인데. 그래서 모든 인류는 실패된 줄 알았습니다. 사탄 마귀가 박수치고 난리겠죠. 야, 하나님의 창조 작품은 실패했다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연극에서 보면 한 어떤 서막이 싹 끝나고 나서 모든 그 무대가 다 캄캄하게 됐을 때에 한 스포트라이트 쫙 밝히는데 거기에 저기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거의 비치는 겁니다. 75세가 됐던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그는 아직도 자식이 없었어요. 자기 부인은 10살 밑에 연하였는데 65세 이들이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서 나이는 늙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아브라함에 비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려고 했던 데라의 집안에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 약속을 주셔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첫째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새로운 땅, 새 땅으로 가라고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s.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복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를 내리니 주님의 복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면서 이 땅을 떠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75세 된 아브라함으로서 제일 귀에 솔깃한 것은 뭐 새로운 땅도 아닐 거고 뭐 복의 그는 또 그것도 언제 또 될지도 모르고 그에게는 솔깃하게 된 게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낳겠다. 너는 큰 율곡의 아비가 되겠다는 이 말에 귀가 솔깃했다. 그럼 제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부지런히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1년, 2년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네요. 이게 벌써 수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소돔과 또 고모라의 큰 위기가 닥쳐서 북방의 다소왕이 내려와가지고 자기 조카 다 볼모로 잡혀가는 것을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를 자기 또 가신들 318명을 동원해서 다 데려오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또 만나서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자식의 복은 없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15장 1절에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보라 내가 바로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겠다. I am shield and you are reward. 바로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뭐 상급이고 무슨 뭐 거기에 방패고 관심이 없어요. 그는 오로지 자식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살렸는데 수년 동안 지나면서 자기가 공식으로 하나님께 질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언제 자식을 주실 겁니까? 저 이제 나이도 많고 저도 아기 낳을 희망이 없고 우리 아내도 경도도 다 경수도 끊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는데 언제 자녀를 주십니까? 주님 아시죠? 그때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에는 내가 정실 아이가 없어요. 이럴 때는요 시바지로 받아서 후손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우리 집안에서 제일 유능하고 똑똑한 믿음직한 일꾼을 선발해서 그로 하여금 내 후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내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만든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뜸하는 것이 하나님 저 다메섹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늙은 종 이 사람이 제 후사가 됩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 노 아니다 이거예요. 내 몸의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밖으로 잠깐 나가보자. 하늘의 별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별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별이 많이 보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요즘같이 공해도 없는 4000년적이니까 얼마나 별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에 특히 아카바만에 갔을 때, 아카바만은 여러분 아시죠? 어디냐면 여기 홍해 바다에 있는 항구가 아카바입니다. 이쪽은 오늘날 요르단이고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이집트, 삼국이 뭉쳐있는 그곳이 아카바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전에 이제 카트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에 평화협정할 때에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 오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이 오게 하고 그리고 지미 카트가 중재안을 딱 내가지고 이제 여기 그동안 시내반도 이스라엘이 15년 동안 타징인데 그거 이집트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이제 이집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마라. 요르단도 예루살렘을 반쪽으로 나눠가지고 이 반은 이스라엘에게 주라. 이런 평화협정을 했던 장소가 그 장소거든요. 거기서 우리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에 이제 산책을 이렇게 나가는데 와, 하늘의 별을 보니 별이요 은하계가 그냥 쏟아내져 들어가는 그런 기분을, 그렇게 내가 별을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와, 아브라함이 봤던 별 예전에 그런 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번은 LA 공항에 내려가지고 밤 10시에 내렸습니다. 입국 결사 다 마치고 렌트카 해가지고 라스베가스 쪽으로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사막에 오줌이 마려가지고 잠깐 서서, 왜냐하면 그 당시 너무 어두워가지고 화장실은 다 이제 문 잠겼고, 그래서 이제 저기 야간에 좀 비료를 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 얼마나 별이 많이 보이는지. 그게 그랜드 캐년 가는 그 길목입니다. 굉장한 별들이 많이 보이는 거. 그리고 또 한 번은 울란바토르 몽골에 갔을 때에 몽골의 그 울란바토르는 공해 때문에 별들이 보이지 않아요. 강의 다 끝나고 저보고 교수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몽골에 어디 초원에 한번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시내에 박물관을 가겠습니다. 나는 빨리 거기 헤쳐나오고 싶어가지고 초원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몽골 사람들이 사는 게르라는 곳에도 이렇게 보고 그 몽골의 그 초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얼마나 별이 많이 보이는 새벽 하늘을 보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은 별들 육안으로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희들은 어릴 때 그 TV가 있습니까? 장난감이 있습니까? 그 50년대에 한국에 참 열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저녁 먹고 평상에 누우면은 동네 어른들도 모이고 애들도 모이고 해서 이 중앙에 그 평상에 보면은 어른들이 또 모기 달라들지 않도록 이제 불을 뗍니다. 그러면 그 이제 연기로 모기를 쫓는 이제 그런 시간인데, 우리는 한쪽 구석에서 할 일이 뭔가 하면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해는 게임을 했어요. 누구는 100개를 센다, 200개를 센다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정해가지고 하는데, 나는 그치 제일 많이 센 게 550개까지 센 거예요. 550까지 세는데 이 별이 세는 동안에 또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헷갈리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저기 센 별은 없어지고 새 별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 막 헷갈려서 못 세겠더라고.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게 한 550개 제가 센 게 최고인데, 요즘 더 많이 이렇게 그 공해가 없던 곳에 가면 더 많은 별을 셀 수 있어요. 아프리카 갔을 때도 굉장히 제가 많은 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몇 개 우리 육안으로 센지를 몰랐는데, 한 번은 이렇게 그 프랑스의 철학가인 파스칼의 작품 가운데 빵세라는 게 있잖아요. 빵세라는 것이 수상,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런 상도 있지만 그게 이제 빵세를 연상케 하는 것인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한다라는 빵세 그게 보니까 인간이 육안으로 셀 수 있는 별이 2200개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그 2200개 셀 수 있다라는 바로
150년 전에 갈릴레오는 만원경을 발견했어요. 만원경을 발견해서 그가 맨 처음에 이 만원경을 10배 확대해서 보는 그걸 해서 별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레오는 최고 30배 확대는 만원경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30배 확대된 그 만원경을 보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제가 1970년대 중반에 연세대학교에 천문대가 일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거 있어요. 일산 내 연대 천문대가 있습니다. 그때에 직경이 1m 50. 이거는요, 그때 국립천문과학대와 연세대학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만원경입니다. 한 분은 우리 김일성 교수님이 거기 가서 이제 별을 한번 보자고 해서 우리 약속 정해놓고 목요일 저녁에 갔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그걸 가지고 별을 보는데요. 야,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확대된 그걸로 별을 보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육안으로 보면은 목성, 띠 같은 거, 토성띠 같은 거 안 보이잖아요. 보이더라고. 그리고 얼마나 휘황찬란한 색깔,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별똥들이 어떻게 많이 떨어지는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 은하계가요, 한두 시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움직이는 것도 육안으로 관찰이 되는 엄청난 별인데, 우리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별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태양 중심한 이것을 이 안드로메다라 그러더라고. 이거를 은하계라고 하는데 여기에 10억 개의 별이 있단다. 10억 개. 여러분, 요즘은요, 억 하면은 뭐 별로 뭐 아니겠지만 70년대만 해도요, 억은 우리가 생각도 못할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게 10억 개나 있대. 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안드로메다의 은하계에 해당되는 은하계가, 그런 그 밀키웨이, 이 은하계가 또 10억 개 이상 있는 것이 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가 자꾸 확대가 됩니다. 이런 은하계가 자꾸 생기므로. 그래서 거기 관측이 된대요. 옛날에 우리 광년 시절에 해가지고 1초 동안 빛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광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별이 여기서 저까지 가는 게 워낙 머니까 광년으로도 이게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겁니다. 이 광년이 얼마나 센가 하면요, 빛이 1초 동안 딱 1초입니다.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게 1초 동안 도는 거예요. 그게 하루를 돈다 생각해봐요. 한 달을 돈다. 1년을 돈다. 얼마나 이 빛이 막 나가겠습니까? 이 만원경으로 잡히지 않는 광년이라는 것은 여기서 빛이 가는 그건데, 그 광년으로도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이 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문학자는 우리에게 얘기가, 이 천문대를 연구하면 연구하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된다. 인간의 힘은 도저히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다 하나님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폴로 11호가 달나라 착륙한 지 몇 년 안 될 때거든요. 저는 1969년 7월 21일 수요일 날 밤 9시 15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닐스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탁 첫 발을 디딜 때에 그가 시편 19편 이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확인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첫발, 인간의 첫발을 디뎠던 곳입니다. 그 전에만 해도 소유주라고 러시아에서 우주선을 탐방할 때는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무신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게 아폴로 이 우주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고 찬양했던 암스트롱. 그때 우리는 수요예배 마치고 TV 있는 집사님 집에 가서 다 볼 때였습니다. 흑백 TV입니다. 조경철 교수님이 연세대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해설하셨어요. 그리고는 몇 년 후에 우리가 1970년대 중반에 내가 그 천문대에 가서 봤으니 그 광년이라는 게 얼마나, 그래서 이게 자꾸 우주가 또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문대 조사하는 분은 다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들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또 반대로 말이죠. 아주 미생물 있잖아요. 미생물 학자. 우리 연대에 계셨습니다. 노 교수님인데 그분도 장로님이세요. 그분에 물어보니까 미생물 연구하면은 똑같은 현상.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요즘 원자 세계를 쪼개서 단자 세계를 하잖아요. 단자 세계를 쪼개서 요즘은 아시죠? 니노라는 거 아시죠? 니노라는 것은요, 눈에 보일 듯 말 듯 한 점에 한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박물관에 가니까, 니노 박물관에 가니 그 한 책에 4해 4번에서 나온 것을 거기다 다 여기서 싣고 있더라고요. 야, 베리칩이라든지 UBS라든지 그보다도 더 작은 니노라는 것에 다 담고 있어요. 요즘 과학이 이렇습니다. 이 4차 산업시대 요즘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를 메가벌스라고 그럽니다. 메타벌스. 이게 유니버스와 메타 합성어인 이 용어가 요즘 많이 유행이 됐잖아요. 그 어제 또 KBS 9시 뉴스에 메타벌스가 프랑스의 명품하고 요즘 연결이 돼가지고 프랑스에서는 이제는 메타벌스를 이용해서 그 화장품을 개발해내는데, 이전에는 있는 것을 가지고 손님들이 와서 이거를 구매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가상세계를 열어가지고 이것을 미리 이렇게 상품을 다 이렇게 선전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의 구매력을 높여서 이걸 개발해서 하니까 이거는 굉장한 단위의 수입이 예상이 되는, 요즘은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요즘 제4차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세를 연구하면 하두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인정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속인데 아브라함 지금 아무 아기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되겠다 했는데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정신 나간 분이죠. 지금 자기가 나이가 얼만데, 근데 이렇게 자기 자손이 많게 된다. 지금 한 명도 못 낳고 있는데, 나땡인데, 이거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이건 일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고서 믿음의 안경,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니까 다 자기 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금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에요. 희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내는 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것이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았다. 그게 표준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이 뜻이 뭔가니, 의라는 것은 바른 길입니다. 바른 방향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이 회복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분실되고 상실됐는데 믿음을 통해서 그걸 다시 회복해 보니까 그거는 뭔가니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의 본성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로 여기다는 그 말이. 그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보면요. 유대인들아, 당신들이 무슨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 할례 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무시할 필요도 없다. 당신들 조상 한번 보라고. 아브라함이 그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를 받을 때 할례를 받았냐고. 아브라함은 그 후에 10년 후에 99세 때는 때 할례를 받았거든요. 할례 받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가 구원의 표적도 아니에요. 할례 받았다고 유대인이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할례 받았다고
그 이방인들이 무시당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가라. 이것이 오늘 4장의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 이제 일하는 자는 분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이것이 오늘 전체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에도 보니까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한 묘사하여 이르기를 자기 불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이 복이 있으며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우리 시편 3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고 다 의인이든가요? 아니거든요.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우리가 복이 있음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9절부터 12절에 보니 믿음의 의인은 할례와 무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됨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10절 그런즉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였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냐 받지 않을 때냐. 예, 받지 않는 때입니다.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는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복리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 인정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태어난 남자 아기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다 받게 하느냐. 이것을 한동안 저는 몰랐습니다. 설금시즌이라. 설금이라는 뜻이 둘레라는 뜻이에요. 시즌이라는 것은 자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의 설금시즌 할례에 대한 이런 단어가 이제 남자아이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에 앞에 그 표피를 잘라주는 것을 할례라 그런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뭘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의 경전과 그들이 이제 할례에 대한 그 신학을 깊이 공부해 보니까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와 왜 할례를 받게 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회복되는 하나의 과정이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뭔가니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 들어진 피를 씻어내고 새로운 피로 갈아주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 고민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남자에게만 할례 있지 그럼 여성은 할례도 필요 없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여성은 12살, 13살부터 경수라는 게 생긴답니다. 멘스가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가른대요. 그게 피를 가르지 않으면 아기가 생기지 않는데요. 생명과 연관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남자는 할례, 여성들은 경수예요. 아, 그렇게 또 연결되거나 이게 생명과 직결되는 얘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풀게 만드냐 하면은 우리의 인간의 그 불결했던 하나님의 거룩성과 관계없던 이것을 제거하는 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할례식은 굉장히 우리의 성결을 강조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부름을 받고 지금 24년이 흘렀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할례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 그가 저 강저편에 숨겼던 그런 생활을 청산을 해야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의 자녀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할례였다는 겁니다. 할례를 딱 받고 나서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례가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할례의 개념을 어떻게 받았냐? 우리는 세례로 받았답니다.
침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이것이 우리 영적인 할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할례인으로서 정말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 실질 진짜 유대인이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분이라고 우리 2장 끝절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바로 우리들은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인 속 사람의 그것이 새롭게 돼야 되는 중생입니다. 이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대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생입니다. 그 요 권리를 12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13절부터 25절이 바로 오늘 이 주제가 되는 믿음으로 성취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마틴 루터가 우리 신앙 개혁 운동, 우리 개혁 운동이다, 개혁 신앙이다, 그들을 개혁가라 할 때의 개혁이라고 한 것이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요게 이 말씀을 가지고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서 26절에 있는 이것이 로마서 4장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진다는 말씀을 쭉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 읽어보면 다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않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 믿음을 의롭다 하는 약속을 받고서도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인간은 참 약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1년이 딱 되니까 그들이 또 시험이 생깁니다. 그때도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작년에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이 주시라고 했는데 또 안 주셔요. 그러니까 약속의 인내 한계가 말이죠. 사라에게 더 있었습니다. 사라가 암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 주실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풍습법이 그래요. 내가 정실 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면은 이 몸종을 통해 가지고 시바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기를 낳읍시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여보 무슨 말을 하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내 몸에서 자식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신 몸에 그 약속의 씨가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당신의 몸이 더럽히는 거 막게 해주셨고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소리 하고 한마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냥 무언의 동조를 합니다. 남자는 좀 무언의 동조가 좀 심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부인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난 애가 이슈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이슈마엘 낳으면 그 나라 그 당시 법이 그랬어요. 정실 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면 몸종에서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가 누구 아기예요? 하갈의 아기가 아니고 사라의 아기가 됩니다. 정실 부인의 아기가 돼서 진짜 이게 상속가 되는 거예요. 이슈마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 첫 자식은 이슈마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교는요. 코란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그 구절에 있을 때 이삭 대신에 이슈마엘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첫 자식이 맞거든요. 그 몸종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에 볼 때는 아니에요. 갈라디아 4장에 나오잖아요. 약속의 자식은 아니다. 육신의 자손이지.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 겁니다. 인내의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느 만큼 참고 기다리시냐면은 이슈마엘이 13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86세에 이슈마엘을 낳고 이슈마엘이 13살 되던 해에 자기는 99세가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카이로스가 온 겁니다. 그래서
새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집에 보내서 내년에 이 집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이거야. 태어날 것이다 이거야. 단조건은 뭐예요? 할례였습니다. 바로 방문하고 나서 바로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므로 그가 할례 받은 후에 진짜 아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음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과하고 연관시켜 보면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이제 생기니까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음도 살았나요? 아닙니다. 불신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간 13년을 또 흘릅니다. 이만큼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믿음을 증거로 갖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 믿음의 장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우리 선진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고 하시면서 쭉 15명의 믿음의 조상들을 예를 듭니다. 예를 드는데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누구에게 믿음을 가진 데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믿음이 언제 완성됐냐면 할례를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뭘로 통해서 누가 완성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믿음을 완성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믿음의 주인이시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요. Author of the faith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 피니시 하신 분이에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였고 온전해지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으로 할례가 되고, 예수님 덕분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예수님의 덕분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하고 금방 저하고 같이 합독했던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데 후손이 이같이 많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인데, 그가 100세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뭐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오늘의 요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신칭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았다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주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 오늘 로마서 이제 4장까지 했습니다마는 믿음의 의를 통해서 우리 초림 예수님을 축하하는 이 대림절에 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교회가 신부의 모상으로 단장을 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혼인잔치가 천년 왕국 도중에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그게 우리가 다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저주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 혼자만 천국 갈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같이 데려갑시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데려갑시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선교해서 같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에 평화의 촛불을 켜면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4장에서 이렇게 화평을 누렸던 아브라함의 신뢰를 들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이런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돈도 생기는 것도 없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응답받은 것도 없고 또 그런 하박국 고백처럼 무화 나무에 올해는 열매도 맺지도 않고 또 우리의 양도 없고 소떼도 없고 염소도 없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계속 그에게 임하였던 것을 또 하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우리 대림절 기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을 회복하는 모든 우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